말씀 가지고 왕이 될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나눈 이야기인데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전망하면서 2030년도엔 한국 교회에 두 가지의 그룹만 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룹이 남을 것 같으세요? 새벽에 오신 분들을 말고요. 어떤 그룹이 두 그룹이 남을 것 같으십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죠? 가장 쉬운 답일 수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은 그래도 믿는 자인 건데 두 가지 부류는 무신론자와 이단만 남는답니다. 여러분 2030년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불투명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그 불투명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무신론자가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셨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적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세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가 나는 무신론자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도 그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이 이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되고 또 자꾸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믿음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죠. 그죠? 예배 자리 피하게 되고 은혜 자리 피하게 되면 그것이 잠시 잠깐의 도피는 될런지 모르지만 그 10년 가운데 불신앙이 싹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면 어느덧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사라지는 삶을 사라지네?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사라진다 그걸 느끼는 순간 그 인생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드리냐면 그렇게 우리의 한국교회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의견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어떤 통계나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나 여러 가지 경향들을 다 살펴본 결론으로 도출된 것이 바로 그 결론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 이단 두 개밖에 교회에는 남지 않을 거다. 그럼 결국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도 불과 7년 뒤에 2030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래학자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바로 세워지길 소망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들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설마 그러실까?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불길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데 정말 나중에 한국교회 무신론자와 이단만 남으면 믿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디에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허투루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느 때라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성도의 정의인데 나는 그런 성도인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압의 중재로 표면적이긴 하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7년 만에 화해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행동이 상당히 대범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대범해도 너무 대범해서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여요. 그죠?
분명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 압살롬은 어떻게든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자신을 핍박했던 그런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다윗을 이 압살롬은 분명 기억할 텐데, 이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인간적인 수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그의 거침없는 이 행보를 보면 이 압살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이 압살롬의 반역은 곧 누구를 향한 반역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거침없이 반란의 행보를 질주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등장하는 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이 거침없는 행동에 결정적인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어떤 구절인 것 같으세요? 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을 결심한 압살롬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했다, 군사들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표현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한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은연중에 그 한 구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지금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압살롬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자로서의 거룩한 본분을 망각한 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자기만의 왕국 건설을 꿈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어떤 일을 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왜 그 일을 선택하는가? 내가 왜 그 일을 결정하는가?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죠?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속히 버려야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신방을 갔다가.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안 하시나 물어봤더니 그분의 시어머님이 우리 성결교회 권사님이신데 너무나 아픈 상처를 그분에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그런 동서간들이 거기에는 권사님도 있고 심지어는 막내 동서는 목사님이신데, 안수까지 받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불신자인 이분이 화해를 시키려고 두 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화해하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두 분이 어느 한 분도 서로에게 손을 먼저 내밀지를 못하더랍니다. 물론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 또 동서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그 깊은 사정까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용서의 문제는 그런 사정을 뛰어넘는, 그죠? 그런 차원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윗동서분도 막내동서분도 누구도 행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공격한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한다,
그래서 뭐 한간의 목사님들은 우리를 뭐 잘 방어해야 된다, 우리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며 왜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핍박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기득권을 지키고 우리의 그런 자리를 뭐 그렇게 욕먹지 않도록 우리를 방어해야 되고 뭐 서로가 연합해서 지켜야 되고, 이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우리와 다르지 않으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당장 뭐 지금의 내 선택이 그것과 연관이 없더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인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검은 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정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익숙합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데도 익숙합니까? 늘 말씀드리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데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내린 선택과 결정의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자 권력에 대한 욕심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백성들의 하소연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죠? 길가에 섰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 오는 자들을 가로챈 거예요. 그들의 하소연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6절에 보니까 훔쳤다. 이를 위해서 압살롬은 아주 교묘하고 감언 이설로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왕이 이 백성들의 송사,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줄 제대로 들을 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왕과 백성들 사이를 흔들어 놓죠. 서로 신뢰하는 관계여야 되는 군신의 관계를, 그죠? 백성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크랙을 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도록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도둑질해서 압살롬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은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왕과 백성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이것은 바로 죄이죠. 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감싸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를 위해서, 또 그의 연약함, 내가 본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연약함, 허물을 보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말거리로 삼지 마시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연약함과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권력에 눈이 먼 압살롬은 오히려 아버지 다윗의 허물을 더 도드라지게 들춰내고 백성들에게 거짓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이 대놓고 백성들에게 왕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왕이란 단어 내뱉지 않았지만 결국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압살롬 자신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정의롭고 이상적인 재판관,
곧 왕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이었잖아요.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필한 거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 왕이란 단어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왕이 해야 될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내가 그런 이상적인 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은요, 자기 앞에 왕자를 알아보고 나와 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행동은 뭐예요? 자신은 비록 왕자이지만 언제든 너희들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고 충분히 백성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치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제일 많이 보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많은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가장 따뜻한 미소와 가장 밝은 미소로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아마 떠올려 보신다면 압살롬의 그날의 모습이 아마 그러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압살롬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 결과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제가 계속 지금 훔쳤다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흥미로운 것이 이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속임수로, 계략으로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민심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훔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십계명에 쓰였습니다. 십계명. 어디에 쓰였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도둑질에 쓰인 단어가 바로 가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똑같이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훔쳤다라고 쓰여 있는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그 십계명에 기록된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썼다라는 건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의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물건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압살롬이 백성들의 민심을 그렇게 빼앗고 훔친 행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 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는, 몰래 가져가는 범죄 행위다. 더 나아가 그것도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 얼마든지 왕위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 위치에서 사실은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의 수업을 받으면서 왕의 자리를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조급했어요. 그의 조급함, 그의 탐욕을 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실함과 의로운 길을 스스로 벗어나 버린 건데,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왕이 되기를 준비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것을 빼앗는 그런 편을 선택한 겁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선택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의 압살롬의 논리대로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의 왕위를 찬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세운 목표를 보다 좀 쉽게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빠른 길을 찾고 싶어 하죠.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급료를 가로채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그것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몰래 빼와서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 이익을 편취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룬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공했네, 잘 됐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그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다름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불법과 부정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온로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에 많은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이 연루되어 있으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셔서 아주 불을 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목회 잘못했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저는 그 설교를 보면서 참 절에서 옥하는 목사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그때뿐일까요? 지금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한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지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 가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손해보니까 그것을 이유로 우리는 그냥 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절대로 구별될 수 없다라는 것, 구별될 수 없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거룩함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성실함을 비웃는 듯한 세상의 편법과 부정, 불공정을 마주할 때면 물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목사인 저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 구절에 담아 좀 선포하듯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에 섰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삶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실패한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복 있는 인생의 길,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진정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치밀하게 4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군사력을 키우고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행복을 통해 그의 반역의 준비를 거의 마치고 이제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가 자기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행하겠다라는 이유입니다. 무슨 서원이에요? 자신이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외조부가 다스리는 그술 땅으로 도망가 3년간 머무르고 있을 때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내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야곱 같아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여호와께 서원을 갚겠다, 거기다가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다윗이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요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정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교묘하게 압살롬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모습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그것도 성군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그죠? 근데 그 거룩한 행위를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압살롬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 1도 없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섬기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셨어요. 실제로 정말로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기도 합니다. 뭐 그 교회뿐 아니라 이 대형 교회 성도 중에 20% 30%가 장사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실제로 교회에 등록했는데 자기 사업장을 교회에서 이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중직자임에도 교회에 찾아와서 항의하고, 심지어는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교회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사실 목회자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지? 교회 중직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헌금, 그럼 헌금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분은 헌금 교회에다 한 건가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우리 가게 안 이용하고 우리 사업장 안 써준다고 항의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너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압살롬이 바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자신의 반역의 거점으로 헤브론을 택했는데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 아주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11지파를 제외하고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고, 그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던 곳이 헤브론이죠. 그래서 되게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란을 꾀하려고 하는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과 그렇게 좋은,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이긴 한데, 다윗이 그렇게 헤브론에 계속 머물렀던 게 아니라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도가 헤브론이 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컷 여기서 왕이 되어놓고 정작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는 것에 대한 이 헤브론 사람들의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다라는 걸 압살롬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사람들의 이 다윗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한 겁니다. 참 압살롬이 치밀하고 용이 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 압살롬의 계산이 정말 탁월한 전략이고 나름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간과한 것이 뭐냐면, 그가 탐내는 그 왕의 자리,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 치밀한 계산, 용이 주도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왕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압살롬은 간과했던 거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압살롬의 계략이 치밀하게 마저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각 지파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노골적인 반란을 선언한 거죠.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압살롬의 청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온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압살롬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모르고 왔어요. 압살롬의 이 청함이 자신의 반란에 동참하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함께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모시던 다윗 왕을 배반하는 반역에 동참한 꼴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지 말아야 될지, 우리 아까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런 의미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
오만한 자, 악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하나님, 내가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였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도 이 압살롬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속임수와 거짓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는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매스컴을 달구는 전세 사기, 주가 조작, 헬스장의 불법 폐업 사건, 다단계 사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이루고 살면서 또 그것을 자랑하죠. 세상에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에 요즘 그런 말들이 있죠.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만 잠언 기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얻은 음식이 처음에는 맛이 있어요. 맛있을지 몰라도 그의 입에 결국에는 모래가 가득할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압살롬, 그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대로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왕이 됩니까? 아니죠. 그가 버젓이 저지른 거짓과 속임수 불의로 인해 결국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해요.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압살롬은 왕이 될 자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기에.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통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단순히 다윗의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반역입니다. 나름 압살롬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환경도 그를 돕는 듯 했습니다. 그가 그런 과정들에서 보여줬던 건 그런데 모두가 다 불법이요 죄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적인 편법, 부정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가서는 조금씩 불법과 편법을 써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거짓된 세상의 방식 거절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길, 의인의 길 걸어가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남은 3일의 시간도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